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안식일도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또 그리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서 보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에 관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부터 20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29장 16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부득이하게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한자어로는 동가홍상이라고 합니다. 즉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를 입겠다는 거죠.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쪽을 선택하겠다는 말을 이왕이면 다홍치마, 동가홍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야곱이라면 레와와 라헬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야곱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그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채었던 야곱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죠. 쌍둥이 중에 둘째입니다. 동생이죠. 형 에서가 죽이겠다는 혼잣말을 전해 듣고서 야반도주하여 가나안에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까지 도망쳐 나옵니다. 그가 살았던 부엘세바부터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는 약 800km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 정도이고, 그리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걸어서 한양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한 달은 좋게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800km면 적어도 2달 가까이 좋게 걸렸어야 되고, 어디 대한민국 산천처럼 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그러던가요?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리고 온갖 야생 동물들과 그리고 도적대들과 산적들이 질비해 있는 그 곳들을 무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주도 아닌 2달 가까이 걸려서 800km까지를 간 것입니다. 그의 나이 계산해 보면 노총각 신세였던 77세. 오는 노정의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단단히 믿음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안심할 만한 거리, 형의 칼로부터, 형의 어떤 보복으로부터 안심할 만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는 외삼촌 집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양을 치다가 물을 먹이러 왔던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외삼촌 댁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은 자기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라반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야곱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자신에게 피신해 왔는지,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형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라반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상당히 부지런하고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삼촌의 양들을 척 보자마자 이 양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또 어디서 먹여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가만히 며칠을 그 일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서, 야, 네가 오늘날 우리 집에 있는 게 하루 이틀로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연봉 협상을 좀 하자. 연봉 협상을 하자. 그래서 이 라반으로서는 늘 돈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야곱을 잘 이용해서 그의 재산을 불려볼까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이곳저곳 살펴봐도 야곱은 정말 상일꾼 중에서도 특 A 플러스급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났죠. 그의 아들들보다도 너무나 뛰어난, 재물을 사랑하고 강교했던 라반은 야곱을 절대 쉽게 그냥 몇 년 만에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연봉 협상에 들어가는데 성경에서는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해주고 있지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자, 여기 시력이 약한 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른쪽에는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돈 있고 잘생긴 남자? 돈 없고 못생긴 남자? 이왕이면 다 홍치마. 여기서 우리가 잠깐 그 이름의 뜻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레아라는 뜻은 피곤하다, 실증이 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벌써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곤해. 정말 짜증 지대로야. 그냥 모습이 그래. 이건 이 외형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라헬은 암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양은 순양이 좋을까요? 암양이 좋을까요? 왜 암양이 좋아요? 새끼를 낳아서 부자로 키워줄 수 있는 것은 암양이지요. 벌도 여왕벌이 좋아요? 숫벌이 좋아요? 숫벌은 밥만 죽네요. 밥만 죽네. 여왕벌은요? 알도 놔주죠. 특히 또 뭘 더 줘요? 로얄 젤리를 주잖아요. 우리 몸에 만병통치약 로얄 젤리. 여러분,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암양, 암염소, 암송아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Leah's eyes were weak. 이 레아의 눈은 약하고, 그러니까 눈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총기도 없고 보잘것이 한마디로 없는 거예요. 근데 레이첼은 was beautiful in form. 형태가 아름다워요. And appearance. form과 appearance는요, 외형적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American Standard Bible도 똑같고,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아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다. 좋은 말로 표현해서요. 두 번째,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여기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말은 철저히 외형적인 표현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라헬에게
아름답고 예뻤다라는 그 단어가, 즉 말해서 곱고 아름다웠다는 그 원어가요, 성경에 딱 한 군데 동일하게 사용된 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누구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세 개가 일치하게 성경에서 딱 두 군데 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잘생긴 것이 보통이 뛰어넘는 거예요. 얼마만큼 뛰어넘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 여주인은 누군데요? 보디발이라면 왕의 시위대장이니까 왕의 뭐예요? 신복 중에서도 최고의 신복이에요. 그 당시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데요? 세계 최대 최강의 제국. 그 황제를 호위하고 있는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귀족 중에서도 탁월한 귀족이지요. 보디발의 가정을 건들 사람은 이집트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귀족의 여인이 일개 이방의 노예를 보고서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뭘 보고? 용모를 보고서. 이게 그 단어예요. 라헬이 물려준 게, 요셉에게 물려준 게 뭐예요? 탁월한 용모를 물려준 거예요. 군주를, 황제를 모시고 있는 시위대장, 당시 최대 최강의 제국의 그 귀족의 부인이 일개 이방에서 잡혀온 노예에게 마음이 흔들린 만큼의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그대로 그 엄마 라헬에게서 물려받았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이 단어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이제 약하다, 흐릿하다라는 단어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말은 라헬과 레아가 여기서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부드럽다라는 표현보다는 흐릿하다, 약하다,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의 아름다움은 빼어났습니다. 인근, 영어로 표현하면 인근 수킬로미터 내에서 제일 가는 아름다운 외모를 간직한 여인이었죠. 거기에 비해서 레아는 언제나 라헬 동생과는 도무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외형적인 피곤하고 실증이 난 그의 이름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결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결혼 안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 라반은 늘 생각했습니다. 누가 와서 이 큰딸을, 왜? 둘째 딸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인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 금은 보화를 싸들고 둘째 딸 나에게 주라고. 근데 첫째 딸은요, 아무도 안 와.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 오다가도 다른 데로 돌아갈 판이야. 그런데 딸을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딸을 결혼시키면은 그 신랑이 뭘 가져와요? 결혼 지참금을 가져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신부의 아버지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자기 딸에게 주어서 그 딸이 결혼 후에 그 돈으로서 이제 혹시 남편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남편이 구박하거나 했을 때 그 돈을 가지고서 어떠한 자신의 신변보호나 여러 가지 미래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반드시 그 딸에게 그것을 주도록 되어 있죠. 근데 라반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전혀 주지 않았다고 일부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요? 레아는 아무도 그 돈을 지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라반은 돈을 좋아하니까 이걸로 좀 한몫 잡아야 되겠는데.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손에 잡힌 거예요? 야곱이 손에 잡힌 거죠. 연병역상을 하는데 얘가 이제 라헬 좋다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반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던 거지요. 라반에게 드디어 딸을 치울 수도 있고 심지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그가 포착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라헬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아주 단단히 끼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라반이 기회를 틈탈 시간이었죠. 우리의 눈에 뭔가 잘못된 하나님 외에 다른 콩깍지가 낄 때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었건, 여러분의 자식이 되었건, 인생의 성공이 되었건, 인생의 권력이 되었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되었건,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것은 우리를 여지없이 파고 들어오지요. 연봉협상을 하게 되는데, 외삼촌, 내가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는데 외삼촌 위해서 내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정도의 돈이면은 그 당시에 보통 귀족들의 딸을 데려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친 금액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자를 데려올 때는 이 정도보다 뭐 한 4분의 1, 5분의 1이면 되고요. 귀족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7년, 왜요? 야곱은 특 A급 일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보통 귀족들의 딸보다 더한 그러한 금액을 주고서 하겠다는, 통 크게 쏜 겁니다.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나온 야곱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형 에서만 좋아했지요. 그래서 야곱이 없는 틈을 타서 형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큰 자가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아버지는 형 에서만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가 모든 계획을 꾸미고 있을 때 야곱은 외로웠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사랑해준 어머니도 도무지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외삼촌은 돈만 밝힙니다. 타국에서 우울하고 외롭게 살아가던 야곱 인생에서 유일한 위안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여 내 식구를 한 명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라헬, 그녀만 갖게 된다면 이런 내 삶을 청산할 수 있어.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이제 엄마의 사랑도 떨어져 있어서 느낄 수도 없고, 내 인생에 라헬만 들어온다면, 라헬만 갖게 된다면 이 형편없는 내 인생도 그럴싸하게 바뀔 거야. 우리도 사실 야곱의 인생처럼 살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내 인생에 라헬과 같은 어떤 것만 들어올 수 있다면, 라헬과 같은 어떤 것만 성취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해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이번 아파트에 로또만 당첨된다면, 이번에 저 남자만 내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번에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기만 한다면 그동안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 그래서 야곱은 7년을 7일처럼, 며칠처럼 일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7년의 기간을 며칠 동안 여길 만큼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드디어 7년의 기간이 찼습니다. 성경 29장 2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기 나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조형으로 띄고 있는지 이 문장에서 나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 나오냐고.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어디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신방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상당히 저돌적일 뿐만 아니라 노골적입니다. 성경이니까 이 말을 이렇게 유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사실 뭐예요? 나 빨리 나이가 77세 도망갔으니까 지금 7년을 채웠으니까 84세 나이도 늙고 가니까 나 빨리 뭐 해야 돼요? 내 마누라 빨리 줘요. 나 빨리 자식 낳아서 내 가정 꾸려야 돼. 내 신방 빨리 차려주라는 거예요. 사실 고대 학자들은 결혼을 사랑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요? 부모들이 맺어주는 대로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부잣집이나 귀족들은 어떻게 결혼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대로 하나요? 네, 부모님이 맺어주죠. 그래서 S그룹의 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을 때 미국 뉴욕에서 뭐 했어요? 2005년도에 자살했지요. 우리나라 최고 그룹이었어요. 그녀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돈은 현금화했을 때 그 당시 가격으로 2천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처녀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해서? 오늘날도요, 귀족들과 돈 있는 사람들은 사랑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부모가 짝지어준 대로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와 같은 분위기 가운데서 야곱이 그 사랑에 목말라서 얼마나 올인했는지를 우리가 약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야곱에게 라헬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당시 그럴듯한 일가 친척 인근 동네 모든 사람들 다 모여서 거하게 잔치를 했죠. 물론 잔치에 빠질 수 없었던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포도즙, 기본이었기에 유난히 그날따라 누가요? 라반이 누구의 포도즙 잔에? 야곱의 포도즙 잔에 내리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즙도 많이 먹으면 취합니다. 포도즙도 많이 먹으면 취해요. 고대 당시는 오늘날처럼 병막에나 뚜껑들이 완벽하게 밀봉이 될 수 있나요? 쉽지 않지요. 그때 포도즙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면사포를 쓴 신부가 밤중에 나타났고 새신랑 야곱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방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2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밤에 분명히 누구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요,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보니 레아라. 우리말 성경은 아침에 보니 레아지요. 히브리어 원의 성경은요, 감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난 망했다, 레아다. 이게 감탄사예요. 난 망했다. 껌껌하기만 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제가 라반이라면 달도 없는 날을 잡았겠지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온갖 치밀하게,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데 7년치의 연봉을 날리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오다가도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그런 외형적인 레아를 평생 먹여주고 재워줘야 되는 그 비용을 라반을 생각할 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온갖 머리를 다 짜내서 달도 별도 없는 밤, 그날 밤에 포도즙을 잔뜩 먹여가지고 들여보낸 거죠. 아침에 보니 아, 난 망했다, 레아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죠. 뭐 이거 하면 최선을 다해서 다 해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레아인 인생인 거예요. 라헬인 줄 알고 올인을 했어요. 그게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권력이 되었건 자식 사랑이 되었건 그걸 향해서 올인을 했는데 아침이 되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 보니까 밝은 눈으로 주님께서 영적인 육안을 주니까 그때 레아로 보이는 거죠. 잘못된 선택. 내가 원하지,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았어.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인생 죽어라 달려오고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씨름하고 자식 위해서 학원으로 학교로 뭐 별 본다고 온갖 차 끌고 온갖 다니면서 나중에 뭐예요? 아침에 보니 레아야. 당장 외삼촌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우라통이 터진 걸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에서 이렇게 된다면 약속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혹독합니다. 살인이라는 것이 종종 일어나지요. 외삼촌이고 뭐고 내 인생을 망쳐버린 그를 당장 죽이려고 뛰어가서 외삼촌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 한마디를 할 때 외삼촌이 던진 한마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 일이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아요. 왜? 무슨 말이에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 어디서 들어봤어요? 자신의 인생의 가슴 속에서 들어본 소리지요. 야곱은 동생이지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에게 축복을 먼저 주기 위해 에서에게 사냥해서 가져오겠다면 축복해 주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동생이 먼저 가져가 버린 거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야곱의 인생을 통째로 쳐다보면서 라반이 얘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너 하나님 믿는다지? 너 하나님 만났다지?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 우리는 순리대로 살아. 얄밉기도 하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방귀 낀 놈이 성질낸다고 본인이 잘못했는데 야곱의 약점을 가지고서 촌철살인 그의 마음을 찌르는데 야곱이 할 말이 없어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형보다 동생 야곱이 먼저 가는 것은, 먼저 축복을 빼앗아 버리는 것은 이건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 아니야. 한 방 얻어맞는 야곱, 이 분풀이를 풀어야 돼. 외삼촌에겐 더 이상 할 수 없어. 논리적으로 밀렸어. 이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레아한테 가야죠.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 가운데서 엘터 박사의 글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고대 랍비 주석가들은 그날 야곱과 레아의 대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야곱, 내가 어둠 속에서 라헬을 불렀는데 당신이 대답했어. 어째서 내게 그런 짓을 했소?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에서를 불렀는데 당신이 대답했소. 어째서 당신은 당신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했소? 야곱은 몹시 감정이 상하고 분노에 찼지만 잠시 돌이켜보니 속임을 당한 것은 자신이 아니었고 형과 아버지와 하나님, 그분의 명예가 속임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조종을 당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해주는 것인지를 그는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뻔뻔하게 속인 레아를 보며 자기 죄를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말해서 레아는 아버지 라반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했고, 누구에게서도요? 남편 야곱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기구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동생 라헬 옆에만 서면 언제나 초라했던 그녀의 인생, 여전히 알력도 없고 총기도 없고, 그녀의 이름 레아는 피곤하고 실증난이라는 의미가 그녀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아니 팀 켈러의 표현처럼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이 여인,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이 여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눈이 보이지 않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인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셨을까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 같은 인생, 버러지 지렁이 같은 야곱의 인생, 이런 레와가 같은 인생도 귀히 보시고 계실까요?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고 아무도 쳐다도 안 보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사람, 야곱은 형에서는 일찍 알아서 결혼도 잘하는데 그 당시 77세까지 결혼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7년 후에 결혼했으니 84세에 늦깎이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죠. 알다시피 야곱은 나중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계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사기꾼이라는 이름 야곱에게서 계명함으로써 유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서도 저기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을 그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그녀의 유일한 말상대요, 유일한 인생의 안내자요, 그녀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2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었으나, 누가요? 여호와께서.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뜻이고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레아도 끊임없이 남편을 갈구하는 거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네. 시므온.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이나 낳았으니,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3명이나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 레위. 그리고 넷째까지 낳지요. 또 임신하여, 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3명 낳은 것도 대단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는 단 1명도 안 나오는데 3명 낳았는데 또 임신하게 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 유다. 그녀는 자신에게 자식을 주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름에 뭐가 다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이름에 여호와가 붙어요. 그의 존재의 모든 기반이 이제는 여호와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 감탄사예요, 감탄사. 이제나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 그녀는 그렇게 그녀의 삶을,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라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동생 라헬이 너무 이뻐서 그 어떤 남자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겠고, 심지어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럴지라도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다 함께 속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지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후반부 대부분이 자신의 동생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후반부의 중심은 요셉에게 온갖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그래요. 누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주인공이라는 말이죠. 자, 요셉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메시아는 누구에게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요셉에게.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자신의 가족들을 다 살려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노예로 팔고 그랬던 존재들을 다 용서해 주고 살려주었던 그 요셉에게 당연히 메시아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의 아들인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상징해 주었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직은 레아의 셋째 아들 레위 가문에서 나오지요. 그리고 요셉 가문은 물질의 2배.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2배만 그렇게 뛰어난 활약과 창세기 후반부의 절반을 장식하고 있는 요셉에게는 가나안 땅의 다른 형제들보다 2배라는 물질적 축복인데 반해서 레아의 아들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를 상징하게 될 제사장의 직분이 모든 하늘의 영원한 것과 영적인 것은 레아를 통해서 다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던 그 여인 레아의 아들에게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의 사역을 온전히 상징할 제사와 그 주역인 제사장 가문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성경을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1절. 참빛,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참빛,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는 창조주이신데 누가 몰라봐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왜요? 이사야 53장에 그는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요. 사람이 오다가 가버려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뉘어요. 우리도 아무도 귀히 보지 아니었던, 세상도 그를 알지 못했고 심지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아니했던 그 모습이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밤까지 자기 목 챙기기에 바빴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 않았던,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생전에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의 전형이지요. 잃어버린 바 되었고 벌레로 취급받고 개들이 그의 뼈를 핥는, 어쩌면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메시아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성공 속에서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며 여기저기서 사랑과 존경과 은혜를 받고서 오늘도 기쁨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준 적이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그것 하나도 없어가지고 절절매고 있으면, 심지어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밤새워 눈물 짓다 혹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하는 간절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때로는 부모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했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지만 우리를 영원히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사람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메시아가 탄생하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제사장의 직분들을 기꺼이 주기를 원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삼고자 간절히 기다리며,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뿐만 아니라 2020년 하반기를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레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지 않고 때로는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고 민첩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레아를 통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연약한 그 레아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의 가문이 나오게 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비록 레와와 같을지라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